나눔가 여러분, 하늘에서 보인 큰 이적에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한 후 땅으로 내쫓긴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함께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할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용의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았으나 상처가 나으면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짐승을 따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그림,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스는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자기 목을 칼로 찔러 자살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음모론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네로의 죽음 이후에 내전이 발생하여서 로마 제국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요. 69년 한 해 동안에만 4명의 황제가 등극했다가 사라질 정도의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베스파시안 황제가 등장함으로써 제국은 다시 안정을 찾아 소생하게 됩니다. 요한의 이 용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한 것에 대한 묘사는 이런 네로의 죽음 이후에 로마의 정치 상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은 요한이 묘사하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중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짐승들은 구약 욥기에 등장하는 두 괴물 리오야단과 베헤못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괴물들은 악의 세력을 대표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은 요한의 당시 묵시 문학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아주 괴이하고 흉측했습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가 합성된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이었죠. 뿔은 10이나 되고 머리는 7이나 됩니다. 뿔에는 각각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이 짐승은 용으로 받은 능력으로 죽게 된 상처를 치료하고 위엄과 명성을 얻게 되죠. 용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제국의 용을 가시하면서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용과 짐승의 위세에 놀라워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굴복하며 찬사를 보내게 되죠. 그를 따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는 말은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말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역사에 등장한 악한 권세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들은 선전과 위협과 과장과 거짓과 폭력과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용과 짐승의 세력은 마치 자신들이 최고의 권세자인 양 선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힘에 굴복하죠. 그 선전에 넘어가서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아 넘어가는 일입니다. 거짓에 속는 일이죠. 마지막 때의 성도는 이 힘센 짐승과 맞서기 위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오만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으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란 3년 반으로 7년의 시간의 절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꽉 찬 시간이 아니라 일정하게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끔찍한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들은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주변 나라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자기의 몸집을 불립니다. 이 과정에서 짐승은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공격하고 무너뜨리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괴물처럼 흡입하면서 자신의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짐승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이 짐승에게 다 굴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짐승의 권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사실은 위장입니다. 사실은 모조품이죠. 하나님의 모조품입니다. 허장성세일 뿐입니다. 이 허위를 간파한 성도들은 짐승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탄압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진정한 성도들은 짐승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짐승조차 섭리의 도구로 쓰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들은 짐승의 허위를 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도의 고난이 있는 때이고 성도의 인내가 요청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며 성도의 분별력을 촉구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짐승과의 전쟁은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죠. 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짐승을 무너뜨리는 칼은 오직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짐승의 거짓과 선동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은 짐승의 현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짐승의 제국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로 살았습니다. 짐승이 요구하는 것이 목숨이라 할지라도 짐승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압력을 견디는 힘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바른 길이지만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세상의 압력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는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이 인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